자,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자, 이제 이 채받는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 공부예요. 채받는 공부. 이 채받는 공부. 내가 요새 이제 오전에는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붓글씨를 써요. 예전에 성관 있을 때 사실은 학생들하고 붓글씨 좀 많이 썼거든요. 썼는데 그때 이제 놔버리고 그래도 또 이제 어디 뭐 필요할 때 있으면 한 개씩 써주고 뭐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우리 선조 시가 하나 저한테 딱 왔어요. 그래서 그 시를 내가 하나 써가지고 우리 이제 조카들하고 시가 하도 좋아가지고 우리 선조의 시가 좋아서 그걸 이제 한문으로 써가지고 이제 주려고 하는데 내 혼자 그런 걸 쓰니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서로 그 시를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현남이 예서로 그걸 이제 써주더라고. 그래서 써주니까 그 써준 예서, 현담이 써준 예서체를 보고 내가 이제 그대로 쓰니까 훨씬 그 빨리 뭐인가 하면은 글씨가 그 정리가 돼 가더라고. 이게 뭔가 하면 체를 보고 쓰는 것과 체를 안 보고 쓰는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 체를 보고 쓰는 것과 체 안 보고 쓰는 것과. 근데 나 아는 사람 어떤 양반이요 있는데 이 반야신경을 잘 써요. 뭐 한 30분 하면 반야신경 하나가 후딱 써가지고 근데 또 혼자만 갖고 있으면 좋지. 이걸 또 누구한테다가 주는 거예요. 댕기면서 교무님들도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전 거나 1년 후에 거나 보나 똑같아. 왜냐하면은 자기 스타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질 않는 거지. 안 늘어. 아무리 써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체를 받지 않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은 예서를 한참 쓰다가 이제 지금 해서를 지금 써요. 이제 정자, 해서를 지금 쓰는데 또 강의 준비 때문에 그것도 또 못 쓸 때가 많네, 지금. 예전에 이거 안 할 때는 한참 금방 놓고 나서는 제법 썼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겠는데 말이죠. 자, 이제 채 맞는다. 그래서 그 이론상 이론장 수행장 할 때 우리가 뭔가 하면은 신앙하는 동시에 표본 삼아서 있죠. 이거 내가 강조했죠. 표본 삼는 공부. 이게 뭔가 하면요. 채 받는 공부예요. 표본 삼는 공부가. 자, 어떻게 표본을 삼느냐. 내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야. 두 가지로 얘기했어. 첫째 표본 삼을 뭐 채 받으려고 하면은 떠올리라. 법신부를 한번 떠올려. 경계를 당해가지고 떠올리라. 그 이야기 했죠. 이제 먹었으면 잘했어. 잘했고. 자, 떠올리더라도, 그러니까 떠올리는 공부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 채 받는 공부가, 채를 받자면 떠올려야 하는데, 법신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떠올려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관습으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떠올리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이러면은 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사 통과하지 말아라. 간섭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올린다 하더라도 제3자가 개입한다 그랬어요. 제3자가 개입을 한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가치관, 관념, 이거나 마찬가지지. 비슷한 얘기지만도 그렇죠. 관념. 그래서 채봤자. 채봤는데 뭘 채봤냐? 법신불 이런 쌍을 채봤는 거예요. 항상 법신불을 우리가 채봤는 거예요. 어찌 살다 보면 법신불을 채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상을 채받을 때도 있어요. 엉뚱한 대상으로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대상에 가 있는 이런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채받는 공부. 그래서 이것은 이 채를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채를 받지 않고 하는 공부는 이것은 그 공부의 어떤 그 효과, 공부의 어떤 그 진행 정도 이런 것들이 확연한 차이가 난 거다. 그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 잡는 공부와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를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법신불 현상을 채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채를 받아가지고 법신불을 떠올리고 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가지고 법신불을 그대로 우리가 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채받아서 어떤 공부를 하는가 하면 첫째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자.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기도 모르게 도둑 맞습니다. 다 도둑을 맞아요. 이게 도둑 맞는 줄도 모르고 도둑 맞는 거예요. 도둑 맞는 줄도 모르고 도둑 맞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새어나가는 거죠. 새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어나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계속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그래서 마음 흩어버리는 것을 재미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다. 저거를 재미로 삼아요. 저걸 재미로 삼아요. 우리 일가들이요. 내 일가들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가끔마다 나 잘 안 만나요. 그런 게 일가들요. 가끔 묻는 말이 있어요. 묻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나보고 내가 이 나이 돼도 말이죠. 촌수는 높고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삼촌이고 뭐 할아버지고 다 그러니까 야, 너 세상에 뭔 재미로 사냐? 그 질문을 나한테 가끔 해요. 여러분들, 제가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뭔가 하면 마음 흩어버리고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재미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같이 보이니까는 뭔 재미로 사느냐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이 말이죠. 사람의 그 생활의 그 방향을 달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볼 때 나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지. 언니 나 재미없는 것 같아? 다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우리가 말입니다.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미의 정도가 말이죠. 재미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수호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재미, 하나하나를 수호해 나가는 그 재미,
이게 뭔가 하면요, 참 재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건강형 도리로 얘기를 하면은 말입니다. 재미 중생자는 적비중생일 때 그래. 재미 하는 자는 적비재미일세. 곧 이 재미가 아님일세 심행재미라. 이거를 일러서 재미라고 그런다. 멋지지?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미를 우리는 재미 삼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재미로 사느냐? 마음을 모으는 재미. 모으는 재미. 그래서 심심하단 말 하지. 아따 왜 이렇게 일이 없고 심심하냐 이런 말 하지 가끔. 저 세상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동네에서 내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제 마시러 가거든. 마실 간다 안 그래요. 예전에 마실 간다 그랬지. 마실 가면 이제 사촌들이나 육촌들이나 모두 만나요. 우리는 만나면은 뭐 했는가 하면 윷 놀았어요. 윷 알죠? 그 윷 놀면 진짜 재밌네. 윷이 재밌는데, 그래서요, 내가 서원관에서 가끔 학생들하고 예전에 유철 놀았는데요. 유철 놀면은요, 서원관이 떠나가 버립니다. 제가 유철 놀면은요, 얌전하게 안 놀거든요. 예전에 내가 고향에서 했던 가락으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지, 사람들이. 이 윷도요, 푸다랑육 그냥 이렇게 던지가지고 트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한 가지가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던지면요.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디비져 갖고 있는 것을 딱 때리면서 올라간 것이 뭡니다. 탁 이렇게 엎어질 때 그때 이것을 열을 한번 탁 치는 거예요. 치면은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게 이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다요. 그래서 지금 PC방, 또 휴대폰, 게임, 이게 다 아이들이 전부 재미죠. 그러죠? 세상이 다 어디로 재미가 다 가느냐?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거기에 몰입해 갖고 뭔가 하면요, 마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어느 자식을 죽였더라고. 아버지가 PC방 가고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그게 얼마나 말이죠. 마음을 흩어버린. 그래서 다 도둑 맞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을.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연장선문에서 도둑 맞는 마음을 이거를 뭐죠? 수호해라. 지키라. 수호한다 이 말은 지키라 이 말이거든.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라. 아주 쉬운 말로 마음을 잘 지키라. 자, 그래서요, 이제 마음을 지키는데 어디를 수호해야 하느냐? 어디를 수호해야 하느냐? 육권을 수호해야 된다. 육권. 그래서 우리 몸에 말이죠. 구멍이 뚫혀 있는 곳은 다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이에요. 우리 몸에 구멍이 다 뚫혀 있지? 몸에. 구멍이 뚫힌 곳은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로다 이 말이죠. 그 통로. 그래서 수호를 잘하는 사람은 그 통로를 잘 막아요. 통로를 잘 막는다 이 말이죠.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통로를 막아라. 이렇게 막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정력이 쌓이는 거예요. 정력이 쌓이죠.
그래서 뭉치고 뭉친다 이 말이죠. 뭉친다. 뭉치고 뭉쳐요. 수호하는 것은요. 자꾸 마음을 뭉치고. 그래서 그 뭉친 마음이 뭉쳐져 가지고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방공사 하셨죠?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종사님의 정력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 20여 년간 수도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갖고 대각을 이루셨잖아요.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심력이 생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력이 말이죠. 방언공사를 이루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큰 사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큰 사업을 이루어내는 거다. 근데 참 여자아이는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게 이제 이 마음을 흩어버리는 어떤 통로, 기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더 발전하잖아요. 발전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지금 하는데 나는 이생은 그래도 이렇게 의석을 했는데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도가에 찾아와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우리 세대하고 여러분들 세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흩어버리는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그 차원이 지금 우리 세대하고 여러분 세대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대야 내가 아까 얘기해봤죠. 까짓것 해봐야 뭐 그 윷놀이하고 좀 더 하면은 화투치고 어느 교당에 갔더만도요. 화단에다가 꽃을 쫙 심어놨는데 그 화단에 화토에 있는 꽃은 여기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화토에 있는 꽃. 일월은 뭐죠? 일월이 솔인가? 솔. 모르겠네. 그 화토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2월은 매조죠? 3월은 뭐지? 하여간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건 1월이고 이건 2월이고 3월이고 안내를 하는데 어느 교당 가니까 화도에 있는 그 꽃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교당 화단에. 그래서 잘한다 너 그거 갖고 놀아라. 그러고 왔는데 우리는 예전에는 뭐 그런 정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다양해져 버렸습니까?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그 대상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육권을 도둑질해가는 대상이 뭔가 육진이라 그러죠. 육진이 말입니다. 과거 시대와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말이죠. 뭐죠? 육진이 말이죠.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마음을 뺏어가는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육진을 대해 가지고 육권을 잘 간수하고 하는 그런 수호하는 공부를 이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리 공부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리 공부가. 여러분들 성리 공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리 공부의 진짜 성리 공부는요. 이 육권을 자기의 육권을 잘 간수하는 거예요.
육권을 잘 간수하는 것. 그걸 함부로 내두지 말고 육권을 말입니다. 작용하는 것을요 함부로 내두지 말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라. 그것이 이제 수호하는 공부다. 그래서 이제 정력을 뭉치고 이제 하는 것을 첫째 공부로 제시를 했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근데 여기서 심신이라 그랬죠. 심신인데 심은 마음이고 신은 몸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정신이 엄청 뺏겨요. 몸 때문에요. 정신이 뺏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요? 그걸 안 느끼면은 아직 지금 몸이 없으면은요 이것만 있으면 참 편한 것 같아요. 참 편해요. 근데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마음 뺏기는 것이 원체 많다. 그래서 옷을 걸치는 것도 나도 말이죠. 아니 나 옷 입는데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안 가졌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꼭 뭐라고 내가 뭐 옷을 입고 나가면 한마디씩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점심을 먹고 가는데 왜 하필이면 꼭 그 옷만 입고 다니냐는 거예요. 야, 남자가 돼가지고 또 내가 그런 게 세탁기도 내가 돌려야 되고 하니까 입을 만치 다 입어가지고 빨대 갈아입어야지. 금방 갈아입다가 또 새 옷 갈아입다 놓고 새 옷 갈아입다 놓고 이래 버리면 말이죠. 안 되죠. 난 이것이 아주 딱 내 몸에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한복 입는 사람은요, 입으면은 벗으면은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대까지 입어야 돼. 빨대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자꾸 시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옷만 입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다 시비 많이 하죠. 옆에서 뭘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옷 입고 다닌다고. 지금 아주 양호한 사람들만 다 왔네 지금. 옷 입은. 그 이제 4월 지금 28일이 되면은 이제 흰 학복을 입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제 학복을 한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걸어놨다고 생각하는 데를 열어봐도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을 먹고. 아이고, 이렇게 학복이 어디 갔나, 흰 학복이. 갖고 밑에 이제 서랍을 또 다 이래갖고 차게 해놓은 걸 다 꺼내갖고 다 봐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또 저쪽 방에 가가지고 또 서랍을 뒤지고 다도 그것도 뭐 못이 뭐 이런 것은 다 나오는데 말이죠. 없는 거예요. 그거 한참 다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가장 가까운 데 딱 걸려갖고 있는데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살기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정신 뺏기는 것이 많다 말이죠. 몸 때문에 정신 뺏기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라. 몸 관리를 잘해라. 그래서 건강도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몸 자체가 건강해야지 마음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거다. 마음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거다. 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사인데, 이제 이 사는 뭔가 하면요. 이제 12예죠.
이는 대소유무. 저렇게. 그래서 12이해와 대소유무 이치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자. 이제 그 말씀이신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가 살아보니까요, 딱 주의할 점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요, 시는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옳은 것을 하면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로운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죠? 옳은 걸, 정의를 실천하면은 그것이 이로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의를 실천하면은 이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비는 안 옳은 거 아닙니까? 안 옳은 것은 뭐로 하면 해로운 것으로 나타나. 불의를 실천하면은 그것이 이제 해로 나타난다. 이건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공식이에요. 12에서요. 근데 내가 교단에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내 경험이에요. 이 12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이로우면은 그것이 옳다. 그래요. 반대로 자기에게 해로우면은 그것이 비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해관계에 민감해지.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와 12의 일로 건설된다 그랬거든요. 그 건설된다 안 그랬습니까? 건설된다. 자, 이거 그래서 12.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요, 이게 말입니다. 자기 입장 따라가지고 다 다르죠. 나타나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자기 입장 따라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사의 12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초월하지 않으면요, 바른 12회가 절대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해를 넘어서야 돼요. 이해를 넘어선 판단을 해야죠. 그래야지 12회가 바르게 판단이 되는 거다. C와 B가 바르게 판단되는 거다. 근데요, 우리가 특히 교역자들이 사는 삶은 말입니다. 뭐에 가장 민감한가 하면요, 12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옳다 그러다, 이롭다 해롭다 하는 이 판단이요, 교무님하고 부교무님하고 사이에서도요,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12회가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엇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상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를 대조해 봐야 되냐? 이해관계를 대조해 봐라 이 말이지. 이해관계를 대조해. 그래서 이 이해관계를 넘어설 때 시비가 옳게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보이는 거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저 12일 판단했어요.
대에서 본 12해. 그거 있을 수 있겠죠? 대에서 본 12해. 자, 이제 내가 예를 하나 들면요. 서원관하고 총부하고 뭐 티격태격 할 일이 있는가? 그런 거 없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근데 총부 전체에서 보는 판단하고 교구에서 보는 판단하고 이게 뭔가 하면요. 12회가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대에서 보면은 대에서 본 12회. 자, 그렇게만 되는가 하면요. 또 소에서 본 12회. 소에서 본 12회. 소자리에서 보면은 또 12회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 12회를 어느 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대에서 볼 것이냐, 소에서 볼 것이냐, 또 이해관계에서 이해해서 볼 것이냐, 이해해서. 이해해서 본 12회.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대소요무 12회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산용사 법어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는 뭐 어떤가 하면요. 신은 서판 그랬습니다. 과거에는요. 신은 서판. 신은 뭔가 하면요. 예전에는요. 사람 보는 기준이요. 첫째 신이에요. 신. 몸을 먼저 봐요. 인물을 먼저 본다 이 말이죠. 인물을요. 인물을 딱 먼저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것이 이건 언어는 뭐는가 하면 말, 언어. 선은 뭔가 하면요. 글 쓰는 거. 판은 판단. 신은 서판. 예전 선천시대는 사람 보는 평가 기준을 신은 서판 이렇게 봤다. 근데 정산용사님이 법에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정산용사님 그랬어요. 마음을 먼저 본다. 그 사람 마음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보느냐? 판단을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다. 판단을 보고. 그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그 다음에는 서, 은, 신. 몸이 제일 끝이에요, 지금. 지금 세상은요. 과거 시대는 과거 시대의 사람 판을 보는 기준과 앞으로 시대의 사람 보는 기준을 정산용사님께서는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판단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글을 봐야 되고, 네 번째는 몸을 본다. 이렇게. 왜 그런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사리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야 돼요. 사리를 아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지만이 말이죠. 이게 지금 복잡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공부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호하고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은 잘 수호하고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은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수호하고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고 저축하는 것도 왜 저축을 하는가 하면요. 쓸 때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 안 쓰고 저축하는 거예요. 쓸 때 우리가 확실하게 쓰자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안 쓸 때는 존저리 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판단이 틀려버리면은요, 엉뚱한 도로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단사를 하는데도 말이죠, 나가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헛삽질 하는 사람 많아요. 헛삽질 압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는 거예요. 진짜 꼭 해야 될 때 가서 딱 실타래를 푸는데 실이 얽혀져 갖고 있잖아요. 딱 푸는데 딱 그 맺힌데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전체가 딱 풀리거든요. 그러죠? 지도자가 되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딱 판단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구장이 돼가지고도요, 교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요, 나는 이 교화의 성벌을 뭐로 갖고 걸겠다고 하는 것이 딱 기준이 판단이 딱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판단이 서면은요, 그 판단을 가지고 계속 정성 들이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딱 그것이 접혀지면서. 내가 학생들하고 오래 살고 여기서 말이죠. 하면서 항상 젊은 사람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식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젊다 그럴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내 의식이 젊어지겠죠. 근데 부산 교구장을 가는데 내가 가니까 할매들하고 살 작정을 하니까 아이고 가서 내가 할매가 돼버리면 어쩔까? 그 걱정이 들더라니까. 근데 내가 부산에 가가지고요, 그 걱정이 어디서 들어졌는가 하면입니다. 교역자들을 딱 모아놓고는요, 교화 역량 개발 과정이라고 1년에 말입니다. 8강좌씩 7, 8, 2달간. 이때는 교화가 좀 뜸하거든요. 이때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계속 교리 강좌 1시간씩 하면서 전문 강사 초청해가지고 90분간 강의 듣고 이래갖고 8강좌씩을 매년 소화해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이 생각들이 말이죠, 신선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는요, 2000년에 21세기 새로운 세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초 아닙니까? 그러죠? 이 21세기는 말입니다. 2000년대의 새 시대는 말이죠, 원불교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의 시대의 방향으로 세상이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원불교 교법의 방향으로 세상이 가는 거다. 거기다가 전력 매진을 해버린. 그래서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쓸 때 확실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헛사질 하지 말고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판단의 초점에다가 계속 정성을 들여가지고 마음을 사용하고 쓰라 이 말이에요. 정당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단사를 할 때 그 판단을 잘해가지고 무엇이 지금 풀어야 될 가장 과제다 하는 것을요, 확실하게 판단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별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해가지고 지성으로 하여, 이 세 가지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자, 지성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강조하면은 할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이제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그래서 교도들한테 그래요. 설교 실컷 법해보고 설교 안 합니까? 설교해 놓으면 설교 들을 때는요, 재밌게 잘 들어요. 막 깔깔 웃으면서. 잘 듣고 나서는요, 거룩한 세상에 참여한 기쁨, 사내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면은 딱 법문 들은 거 반납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교도들이. 그래서 참 교무 편리하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합니다. 내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기한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잊어버려야지. 다음에 또 하지. 근데 이것이 뭐입니까? 지성은 말이죠.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끊기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말아요. 그래서 징겁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지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징겁은 아까 지금 은생의회라 그랬죠. 징겁되고 강겁된다 그랬죠. 강겁은 해생은이라 그랬죠. 강겁된다고. 그래서 징겁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징겁의 생활로 나가자 이 말이죠. 강겁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강겁이 되고 해독은. 그럼 이제 강겁되고 해독되는 것은 해생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강겁이죠. 이건 징겁이고요. 이건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이건 해독을 입는 거고. 해독을 입는 거. 그러면 저것을 저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세 가지 공부다. 수호하고 알고 사용하는 거지. 수호하고 알고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의 체성에 합하고, 자, 체성에 합한다 이 말은 대산종사님 정년대의에서는 딱 한 말씀으로 그냥 딱 정리해 주셨어요. 망념이 심면은 체성에 합한다. 망념이 심면은 체성에 합한다. 망념을 씌어버리라. 끊임없이 나오는 망념들, 그 망념을 씌면은 그것이 바로 체성에 합하는 거다.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생활과 재미, 아까 내가 재미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재미는 망념을 끓이면서 재미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망념을 끓이면서. 그래서 그거를 쉬어버리라. 그러면 체성이 합해진다. 이런 체성이 합해진다. 체성이 합한단 말은 유상으로 보면은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건설하라 그랬죠. 그 유상의 세계, 거기에 합이 되는 것이. 그것이 체성에 합하는 것이. 유상의 세계에 합이 되는. 이련의 이력을 얻는다 이 말은요, 사사가 끊어지면 이련의 이력을 얻는다. 그것도 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사. 요 사는 개인사고, 요거의 반대는 공이고, 요 사는 뭔가 하면요, 삿될 사자, 이거의 반대는 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사가 딱 끊어져 버리면은 이론의 진리에 합일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합일돼 버리는 거죠. 사사가 딱 끊어지면.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 작용 자체가 뭔가 하면 이사나 여기에 끌린다 이 말이죠. 여기에 저기 끌려가요. 끌려가기 때문에 이론의 위력에 합의를 못하는 것이. 위력을 얻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현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망념이 쉬어가지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고 사사가 끊어져가지고 일원의 위력을 얻어서 일하는 분, 그 위력을 얻어갖고 일하는 분, 그런 분을 우리는 뭔가 하면 불보살이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법신불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법신불의 위력을 얻어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장 서문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2시간이나 해버리네. 그런 게 이제 서문만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것은 이제 한 대목씩 이제 한 강좌에 끝낼 테니까 다음에는 이제 법어 가지고 법어 한 강좌 끝내고 개성도 이제 한 강좌 와서 끝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연상장을 이제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은생의회 생각하세요. 은생의회를 생각해가지고 좀 우리가 다 같이 이 공부. 사실은 나는요 이게 딱 선문은요 언제 시간이 100분이 지나가는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안 그러는데 힘들고 그러지만 또 말이죠. 이게 나만 그런가 모르겠어.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니까는 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안 들어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열심히 앞으로 또 공부하면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 마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